오늘 받으실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욥의 그 긴 시간을 우리 다 마칩니다. 1장에서 42장까지 쭉 해왔죠. 1장, 2장에서는 욥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재앙이 덮쳤습니다. 재난이 왔습니다. 아들 7, 딸 3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는 욕창에 걸려서 너무 몸이 가려워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 거죠. 얼마나 멍멍하겠어요. 지구촌 잘 살아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넘어온 그 바이러스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1년 동안 발묶여 있는 지구촌의 모습, 기업들은 파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진 이 경험, 처음 겪는 거라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힘들고 또 개인의 경제생활 활동도 힘들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은 있지만은 움직일 수 없어서 힘들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힘들고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러한 세상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먹먹하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게 왜 이런지 모르잖아요. 욥기에서는 이미 1장, 2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이런 의인은 없다.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자 없다 했을 때에
사탄이 참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빼앗으면은 떠날 겁니다. 그도 다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문제 제기해오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냐? 욥은 그렇지 않다. 제가 그러면은 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고 욥을 칭찬했고 욥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욥은 느닷없이 그런 것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이게 뭘까?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들이 이때까지 삶을 지탱해 나가는 가치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욥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지. 원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달려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막 펼쳐나갑니다.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로서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빌닷은 전통적인 것, 과거의 역사의 대가거든요. 법률적으로. 그것을 쭉 풀어갑니다. 소발은 도덕주의자거든요. 규범, 공동체 이제 전통,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들. 이런 관점에서 그냥 욥을 그냥 막 위로한답시고 이걸 궁지로 몰아넣지요. 나중에는 엘리후가 나오잖아요.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 젊은 신학자입니다. 지식인이에요.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욥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회개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 다 원인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다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욥이 자기 삶을 쭉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었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새 친구들 또 젊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네 사람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시고 욥을 1대1로 다시 만나줍니다. 만나줘서 욥을 격려하는 거죠. 야,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그 고난에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왜 내 인생 이런가 이렇게만 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인생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나를 신뢰해라. 계속 쭉 나가면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 욥기 42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니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어떻는데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난도질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다 틀렸다.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했던 말들 욥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틀린 거다. 그리고 결론 내리시기를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결론이죠. 욥기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고난 실컷 줘놔놓고 고난 속 몸부림치는 그걸 보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세디즘을 가지신 분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기도 하고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욥기 42장에서 결론 내리는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각도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인생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사셨다고요?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자. 이게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만남 속에는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Here and now. 이 여기. 참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 눈 und here.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건 우리 신학에서도 중요한 테마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거적거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봤을 때 후회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다시금 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그냥 절망이라고 연약한 내 자신 왜 이러냐라고 막 신산탄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4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니 정말 내 삶 속에서 만났네요 이거잖아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요? 그렇잖아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 한번 보는 것, 한번 체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부처예요? 아니면 유교 사상이에요? 아니면 무속적인 신이에요? 아니면 우상인가요?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예,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몸부림치는데 전혀 말씀은 안 열어봐. 이렇게 덮어 있어. 덮어놓고 믿어. 그거 아니잖아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써보고 말씀과 실험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어떨 때는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가슴을 칠 때 있어요. 불방망이처럼 칠 때가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말씀,
찾으셔야 돼요. 계속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여 나 정말 말씀과 씨름하는 걸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노라. 그럴 때에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서야 눈으로 보는군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80도로 삶이 바뀌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복을 받으려고 막 복된 삶을 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살았습니까? 이만큼 돈을 벌어서 고향을 돌아가는데 형이, 원수 같은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 살 길이 없습니다. 전략을 세우잖아요. 종들 앞세우고 재산 크게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식들과 부인 앞세우는데 덜 사랑하는 레아 자식들 앞세우고 그 뒤에는 라헬을 세워놓고 그리고 라헬 뒤에 또 지가 숨어가지고 제일 꼴찌에 지가 딱 있습니다. 앞에 딱 연막정선 쳐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욥이었어요. 아니 야곱이었어요. 밤새도록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딱 끊고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 만나고 걸어가는 삶은 다른 거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뭐 담대하게 형한테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너무 만나는 것을 어렵게 신비적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있어요. 신비로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회개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만나야 회개하는 건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없이 회개하는 자 있나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함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돌아보니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주는 거. 교단들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이 내주다 그럽니다.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선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제 은총을 주셨다. 선행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웨슬레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42장 6절 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돌아보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뭐죠?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행진에는 기간 40일 정해놔놓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40일 동안 돌아보는 겁니다. 죄를 덮어쓰고 나는 죄인이고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게 없는지,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없는지, 삶이 잘못된 게 없는지, 사람 대하는 나의 눈총이 잘못된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에도 욥이 고난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숨길 건 뭐가 있어,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인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회칠한 분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제약의 욕입니다. 큰 강타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들은 눈을 들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참 평안이 오는 거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불안은, 인간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늘 이 불안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인간 실존은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멋지게 살고 아무리 원하는 대로 다 가져도 우리는 다 내놓고 죽습니다. 사라지는 거지요.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 허무해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불안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 불안이거든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돼요. 오직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만납니까? 통해 자복하고 나올 때 가능하거든요. 회개하는 거. 그렇게 갑시다. 욥기 결론 그렇게 내려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 전 제약들 다 뒤집고 하나님 앞에 오면 산다. 그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게 뭘까요? 중보기도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도구한다 그래서 인터세션 프레이 그럽니다.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중보 기도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잊지 마세요. 이거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욥을 궁지로 몰아낸 대로 내가 징벌을 내릴 수 있는데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 제사를 드리라. 욥에게 줘서
중보 기도하게 해라. 중간에서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42장 10절에도 그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그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서 욥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앙금들을 다 씻어버리고 회복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복을 줍니다. 자녀들 10명 다시 얻어요. 아들 7을 얻고 딸 셋을 다시 얻고 이전에 가졌던 그 부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욥은 4대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140세까지 삽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42장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욥기를 마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이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신 놀란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